오늘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의 말씀은 에서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1절서부터 43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왜 읽어드리냐면 읽기 힘든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를 덜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귀로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 칠 때의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라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게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하나같이 이름이 정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많은 이름이 나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인내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 에서가 세일 땅에 정착한 후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룬 사실이 족보의 형태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후손들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후손이 번영하는 것과 에서의 후손이 번영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본장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임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하면 에돔 하면 에서, 이렇게 여러 번 짝을 져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항상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돔은 지도에 나타났듯이 사해의 맨 아래 지방에 있는 에돔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바로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순순히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암몬과 모압은 어느 후손들입니까? 롯의 딸이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서 얻은 그 아들들의 후손입니다. 결국은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도 바로 아브라함의 그 시족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왜 그렇게 원수가 돼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전쟁이 끝이 없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에서의 족보에서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서의 아내는 3명이었습니다. 가나안인 헷 족속 가운데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딸,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와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이 그 줄기에서 갈라져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서도 에서가 약속의 후손 대열에서 갈라져 나감을 봅니다. 이삭과 이삭의 후손으로 이스마엘은 갈라지고 또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도 그 후손, 그 계열에서 갈라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후손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내를 잘못 얻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아내들은 그 갈라져 나가는 분기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게 되자 그는 같은 혈통인 이스마엘 족속의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은 무분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에서는 3명의 아내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 3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어느 하나 신앙을 갖고 있는 아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며느리를 얻는 것, 또 사위를 얻는 것, 이 후손들을 여러분 집에 들일 때 원칙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자녀. 만약에 그것을 포기한다면 정말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 가정에는 어떤 가정이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끓습니까? 에서의 자녀들은 5명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헷족속 여인 아다와 히족속 여인 오홀리바마와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에서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12아들만큼은 그 숫자가 못 되었지만 후일 그들의 후손의 수는 야곱의 후손의 수와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손의 수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서 그들의 후손의 이름은 이제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후부터 성경 속의 주요 인물 역사 사건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거하였습니다. 세일산은 여러분 원형 그림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 아래 에돔이 있었고 이 에돔 지역에 산이 있었는데 바로 세일산. 그래서 에돔, 세일산 하면 같은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세일산, 에돔은 어쨌든 사해, 바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지도를, 이미지를 그렇게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명이 나올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 성경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 이 지도를 항상 머릿속에 딱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찍어 놓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들의 소유가 풍부해서 이제 함께 헤브론에서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한 땅에서 양과 소떼가 늘어날 때 같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롯이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어디를 택했습니까? 바로 에돔 땅 세일산에 거하였고 그 땅에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인 예루살렘과는 아주 상반되는 이방 도성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정착하여 그 후손들을 대대로 그곳의 삶의 근거지가 되게 했습니다. 에서의 이제 자손에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딱 보여드리는데 이것을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정리만 제가 해드립니다.
에서에게 아내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다에게는 아들 엘리바스가 있었고 또 그 아들의 후손인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크나스, 그 다음에 딥나는 엘리바스의 첩입니다. 그 딥나에게서 아말렉이 나왔다. 우리가 쭉 읽은 것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 오홀리바마에게는 아들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 그 손자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아내 바스맛에게는 아들 루엘에게서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이렇게 네 아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랬다라는 정도로만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번성하는 에서의 후손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는 이미 왕들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있더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고 그 조직이 있게 됐고 군사를 갖추고 있다. 행정 조직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조직이 움직여서 그 나라의 환란을 막아내고 전쟁을 막아내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조직이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을 뿐입니다. 전쟁에 무기도 없었고. 그런데 에돔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왕의 나라를 그렇게 조직을 갖추고 통치를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돔의 왕들은 벨라와 요밥과 후삼의 첫 세대의 왕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닷과 삼라, 그리고 사울은 첫 세대의 왕들에 이어 에돔의 기틀을 닦아 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에돔국을 발전시켜 간 왕들입니다. 바알란과 하달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왕들이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의 체계도 갖추지 못했을 때 에돔의 후손들은 이렇게 나라의 체계를 갖추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에돔의 왕들에 이어서 족장들에 대한 소개가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신상에 관한 언급은 그 다음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다만 어떠한 인물들이 족장이었는가에 대한 소개만이 나올 뿐입니다. 이후에 그들에 대한 소개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다음 장에서 시작되는 야곱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의 전개를 위해 한 시대를 이제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놓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거론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에 대하여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기록된 마지막 이방 족보로서 장차 구속사와 벌어질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대한 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 족속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서 서로 부딪히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는가, 이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에돔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을 때 또 에돔이 연합군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때 등장하는 에돔이 어떤 족속인가, 오늘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 역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에서와 같이 세상적인 복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나무랄 것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장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인생의 종착점 역시 잘못된 곳에 도착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선의 방향인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방향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점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서의 그 후손들과 그 족보들이 나열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후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의 인생들은 다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를 명심하여서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 내려지게 하여서 저를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내일 탄핵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 밥맛도 없고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을 지켜주셔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탄핵이 부결되고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며 또 차분하게 권력을 우리가 이양받아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국가. 그래서 여러분 결코 저 민주당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삽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